아멘. 오늘도 이렇게 8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주회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전에도 받지 못했던, 이전에도 임하지 않았던 하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힘든 자가 새 힘을 얻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변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예찬이가 오늘 근무를 해서 오지 못했고 예나가 발이 다쳐가지고 걷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고 이상순 원사님의 감기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민자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요양병원에 옮기셨대요. 간하고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옆에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3편, 시편 73편의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 73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아삽의 시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아마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여두둔과 헤만과 더불어 세 명의 악장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찬양대 전체를 책임졌던 사람인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음악에도 죄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아주 신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은요, 그의 고백, 이 아삽의 고백이에요. 아삽이 쓴 시고 아삽의 고백인데 이 시편 7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험에 들 뻔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73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아마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거고 신앙의 원칙이라는 하는 것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만은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삽에게 있어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1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아멘. 자, 이게 이 아삽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만큼만은 믿습니다. 이걸 부여잡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신학의 원칙이 바로 이 1절 말씀인데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아삽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삽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선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삽의 고백이고 신앙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가운데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이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말고 맨 처음 어디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감탄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토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님 이 아삽도 똑같은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가 시험에 들기 시작했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기 시작했냐면 그가 고백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 좋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아삽의 이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아삽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삽이 볼 때에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땅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보는데 어느 순간 되면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 잘 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되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이 아삽,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삽의 마음이 그들을 시기하는, 악한 사람들을, 오만한 자들을 시기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아삽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모든 일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 아삽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삽의 눈에 비쳤던 악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기에, 어느 정도로 형통했기에 이 아삽의,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 아삽의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뻔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1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 나쁜 자들의 형통함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몇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흔히 강건하며. 아멘. 아멘.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 임종할 때나 아니면 죽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거, 어려운 그런 고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나락으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볼 때 악인들은요, 그런 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잘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겠지 했는데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이들은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삽의 눈에 한두 번 보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악인들처럼 고통이 없고 강건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축복? 누가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고통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악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오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죽음까지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고통 없이 힘듦 없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손 닿으면 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아삽처럼 똑같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기까지 하고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소득은요, 그들의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다른 사람들을 능욕합니다. 업신여겨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런데도 높은 자리, 승진하고 권력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거만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주위보다는 이 악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폭력적인 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심지어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완벽한 그런 어떤 통치하심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하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조롱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왔던 이 아삽에게 있어서 다른 건 참겠는데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모습까지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가는 사람은 더 잘되고 더 흥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있냐 있긴 한 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면 좀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왜냐하면 나도 약한 사람이니까. 이 아삽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아멘. 이 아삽의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각에서부터 이 가슴, 행동 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게 다 헛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예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승진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힘은 힘대로 얻게 되고 권력은 권력대로 얻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내가 초라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내가 이거 지금까지 살았 이거 다 헛수고다. 잘못된 일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의 이 고민이 아삽만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이 아삽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악인들이 흥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쫓아 힘만 있는 자, 돈만 있는 자, 그래서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됐고 지금은 이제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이 흘러온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셔가지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그냥 다 잘 되게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달대가는 거죠. 우리처럼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신령과 친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보다는 그냥 그때 그냥 빠져나가고 뺀질이 같은 그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저 사람이 정말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니 목사인지 모르면서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도 더 많아. 근데 내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예물도 드리고 11조면 11조, 감사하면 감사하면 절개하면 정절금, 또 시간을 들여서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아삽이 살았던 그때 그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힐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이 모습에 걸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타종교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평택인가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신앙교육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곳에 미국의 청년들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오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온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선교하러 와요? 이렇게 제가 되물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에 청년들,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3%도 안 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3%도 안 된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한때는 20%, 25%가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3%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 임원들 가운데에 정말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부모가 100% 나온다고 자녀들이 100% 나오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큰 데들 보면 교회 학교나 청소년 청년들 어느 날만큼 안 나. 딱 생각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왜 그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혹 이런, 아삽이 고민했던 이 고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흥하고 더 잘 사는 모습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걸까? 라고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 아삽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나의 고민이고 교회가 짊어질 고민이고 이 시대가 풀어가야 될 고민인데, 그러면 이 문제만을 끄집어내고 방법이 없다, 이거보다 더 난처한 일은 없잖아요.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배를 갈라놓고 답이 없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갈라놓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문제에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넘어져서 나가버리지 않았다라고요. 미끄러져가지고 어디가 깨져가지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지만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말씀, 이제 나머지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노래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뻔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노래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를 써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삽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을 얘기한다라고. 바로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흥하고 잘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기서부터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고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해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더 속이 상해.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그 사람도 안고 있어 같이 동질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난 건가?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 라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더 아픔이 증폭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힘듦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예나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나왔어요. 엄마 나 이 뒤에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하면서 그냥 울면서 뚝뚝 울면서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갑자기 애가 자다가 나와서 엄마 그러는데 더더구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다 닫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병원을 알아봤어요. 오면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진료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막 떨어지는데도 그 예나 데리고 같이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았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그러면서 처방전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받고 그렇게 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아유 몰라 이게 아니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시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부하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오만한 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들 깨끗해지겠느냐라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내 안에 고민만 쌓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지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들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저들의 모습이 그러고 내가 왜 저들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일들 하나하나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첫걸음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끓는 것이 아니라 삭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든 주의 전에 올라와서든 내가 마련해온 삶의 골방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